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오늘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가난한 성도가 한 분 있어요. 평상시에 잘 이분의 형편을 아는, 요즘 우리 여기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렌트 내기도 참 팍팍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가난한 성도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무리를 해서 헌금을 들고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헌금을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드리려고 합니다. 봤더니 그분 한 달 렌트를 충분히 내고도 남을 만한 그런 금액을 들고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이 헌금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독자로 하여금 어쩌면 이런 고민을 하게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요. 굉장히 가난한 과부가 본인의 형편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도 무리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이야기. 과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과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앞뒤 문맥을 우리가 계속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같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라 할지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으로서 굉장히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같은 이야기가 조금은 다른 배경, 조금은 다른 단어들 추가되고 빠지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각각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을 성경을 공부한 성경의 학생들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전해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정확한 이 본문을 보는 눈을 제공해 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중요한 배경은 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장 처음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은 많은 주석가들이라든지 설교가들은 여기 21장을 나눈 이 그 장 구분은 좀 많이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구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디로 이걸 올리기를 원하는가 하면 20장 45절을 차라리 21장 1절로 봤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읽어보면 그러해요. 그래서 20장 45절에서 47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우리 20장은 두 번에 걸쳐서 봤잖아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여러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히려 너희가 시편에 있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는 그 표현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람들의 지혜와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지혜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이렇게 잘 그려주고 20장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20장 마지막인 45절, 46절, 47절에는 그것과는 조금은 구분되는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그리고 그 서기관에 대한 경고에 과부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오고 21장으로 넘어와서 바로 어떤 한 과부의 사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사실은 1, 2, 3, 4절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그 앞에 나와 있는 20장 45절로 47절에 나와 있는 서기관에 대한
그런 경고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묘사하고 계셔요.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긴 옷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디에 쓰이는 단어인가 하면 우리 제사장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 속옷부터 에봇, 그 위에 흉패 이런 것들을 잘 갖춰 입을 때 그 제사장들의 그 옷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뭔가를 기록하는 사람들이죠. 뭘 기록하겠어요? 여러 가지를 기록하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의 신정국가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에서 서기관이 기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 중에서도 더 그 범위를 좁힌다라고 한다면 모세오경으로 불리우는 그 책들을 잘 기록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사두개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오버랩돼서 겹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 종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영향력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이 늘 보는 그 그룹에서도 굉장히 탑 클래스들 있잖아요. 제사장들.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서 거룩한 그런 사람들을 요즘도 뭐 연예인들 자기들이 존경하면 따라하기 원하는 것처럼 아마 이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따라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긴 옷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근데 이 긴 옷이라고 하는 옷은 어디에도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봤던 탕자에게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입히는 옷 있죠. 거기도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에도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영향력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의롭게 된 사람들을 그 당시에 어떤 겉으로 표현해주는 한 그 상징 중에 하나가 이 긴 옷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도 내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자의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전에 봤던 세리가 이런 옷 입고 다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저 멀리서 기도하는 세리는 절대 이런 옷 못 입죠. 최소한 자기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야.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내가 좀 이렇게 떳떳하고 하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참 자랑스럽고 한데, 내가 뭔가 찔리는 일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성경책 최대한 숨기기로 하고, 와, 자동차 뒤에다가 왜 그 물고기 모양 스티커 붙여놨을까, 뭐 이런 생각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만큼 자기에게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잔치의 윗자리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뭘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고 그 중심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자기를 두고 싶어하는 욕구. 욕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한번 어떻게 이루어보려고 많은 시도들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아예 시스템으로 딱 갖춰놓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또 묘사하시는데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법적으로 깡패가 돈 뺐듯이 그렇게 뺏지는 않았겠죠. 사회에서 명망도 있고 존경받는다라고 하면. 그런데 다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흔히 그 사이비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거둘 때에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이렇게
바치고 없는 데서도 더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방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법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을 다룸으로 인해서 부자들은 어때요? 깐깐해요. 그 사람들 개인 변호사들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이렇게 긁어먹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애들 코 묻은 돈 긁어먹는 건 쉽잖아요. 뭘 알겠어요. 누가 그 사람 가서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그러겠어요. 그 과부들이 딱 그 성경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 사람들 부류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긁어먹기 참 쉬운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례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강약, 약강 이런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뭐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손해보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탐욕을 잘 포장했지만 사실은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는 표현도 하고 계시죠. 종교적인 이런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꼬집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외식까지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포장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여기서 경고하고자 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엄중한 심판의 모양을 사실은 예수님이 5절부터 나오는 21장 5절부터 나오는 어떤 성전의 멸망이라든지 종말 때의 환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서기관 혹은 이 서기관과 같은 마음의 태도나 삶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엄중할 것인지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1장 5절부터. 그리고 그 사이에 나와 있는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21장 1절부터 4절의 본문인데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20장 45절부터 21장 4절은 하나의 세트로 보는 것이 그 문맥상 훨씬 더 맞는 표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구였어요? 방금 우리가 설명한 서기관들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대조되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을 21장 1절에서 4절, 즉 우리가 이야기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이 서기관들과 대비되는 또 다른 한 인물을 예수님은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부터 한번 다 자세히 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예수님이 지금 어딘가에 가서 눈을 들어서 어떤 장면을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을 보고 있었는가 하면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 성전이 회복되었지만 그 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개보수를 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이런 문들과 담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담과 담 사이에 공간들을 여러 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뭐 이방인의 뜰 이런 것도 우리가 들어봤죠. 보통 이 예수님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부분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인의 뜰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함이 이렇게 있으면 그 헌금함을 넣는 데에 이런 나팔처럼 생긴 이런 관이 있어서 그 나팔 있는 데다가 헌금을 넣으면 이게 또르르 굴러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또르르 굴러서 떨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터넷으로도 헌금을 하고 지폐로도 종이로도 헌금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 지폐, 화폐가 종이 화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헌금을 드리면 또르르 굴러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센스 있는 사람은
저거 얼마짜리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1차적인 이유는 그거였겠죠. 그 당시에도 헌금함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헌금함 해놓으면 이렇게 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는 데는 좀 좁고 그 이제 떨어지는 데는 입구가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기도 했는데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헌금이 들어갈 때 얼마인지 대충 예측할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것들이 이제 학자들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13개의 헌금함, 여인의 뜰에 있었던 13개의 헌금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어떤 고고학적 해석은 이 헌금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헌금을 드리는 그 방을 따로 이야기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이제 헌금을 자기가 이제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제출을 하면 내게 되면 이제 그거를 소개를 하는. 한국 교회도 지금은 많이 안 그러지만 옛날에 헌금하면 누구 무슨 헌금 했던 것처럼 그런 헌금을 소개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부자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요.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2절에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바로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부자들은 얼마를 넣었는지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좀 달라요. 그래서 각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본문 안에서 이해하는 게 좋은데 누가복음은 일단 부자들이 얼마를 헌금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 그것과 비교했을 때에 이 가난한 과부가 얼마를 헌금했는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2렙돈. 2렙돈은 뭐 여러 가지 학적으로 복잡하게 따질 수 있겠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페니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가장 저렴하게 그냥 한 끼를 가서 이렇게 끼니 아닌 끼니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요 2렙돈 정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가치의 돈이고 이것으로는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기에는 정말 턱도 없는 그런 양의 헌금을 과부가 넣는 것을 보셔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관찰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장면, 광경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고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잠깐 그 개인적인 대화 때 이야기는 했지만 과연 이 본문이 어떤 의미에서 쓰여졌는지는 생각보다는 그 진의를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했던 부자들의 헌금에 대해서 누가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도 부자의 헌금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어떤 확실한 증거도 그렇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3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맥상 보면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가 하나의 세트라고 봤을 때에 3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본문에서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가능성은 서기관입니다. 이 21장 1절에서 4절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서기관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에게 뭔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주장을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 주석가들의 말을 빌린다라고 한다면 서기관과 같이 그 당시 종교 시스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21장 1절에서 4절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그 본인들 나름대로 본문에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마저도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걸 다 내야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복신앙적인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와 이런 어떤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요 1절에서 4절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면 그냥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대놓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에 서기관이라는 그 명칭을 붙이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외식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부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저 과부도 서기관들 너희가 그런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어쩌면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당시의 종교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요 1절에서 4절에 전혀 안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긴 그렇겠지만 주된 관심 대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기관에 대한 주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본문은 오히려 그 앞에 나와 있던 20장 마지막 부분이 서기관에 대한 주된 관심을 가진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에 정직한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사회에서 부자들이 자기들 위선 떨면서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고 헌금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그 주장은 조금은 받아들이기 그런 것이 여기에는 그 부자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긍정이나 부정의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강조해서 예수님이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너무 내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의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서기관도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고 부자들도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과부에게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또 이 에피소드를 묘사하고 있는 누가 역시 과부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지혜를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과연 과부에 대해서 이 본문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과부는 얼마를 헌금했어요? 2렙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때요?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니 예수님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니네들 잘 들어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쉬운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과부가 헌금하는 그 현장에서 과부에 낸 헌금을 산술적인 절대 가치로 따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따져서 다른 사람이 100만 원 냈는데 이 과부는 200만 원 냈구나 라고 하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여기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가 관찰할 때 얻게 되는 한 가지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과부의 헌금에 대해 4절에 조금 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부자들의 헌금을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풍족한 중에 드렸다, 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부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부자들이 한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과부가 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자에 대한 표현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족한 것에서 드리는 이 부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그림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어떤 중에서 드렸대요? 자기가 그 가난한 중에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가난한 중에서 드렸는데, 뭐 가난한 중에 펜이 2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 드리고 하나는 내가 가서 좀 잘 빌어가지고 밥 먹는데 그래도 공짜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테니까 요거 하나는 이 한 랩돈 가지고는 좀 어떻게 끼니라도 욕이라도 입에 뭐라도 좀 붙일 거라도 먹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과부가 가진 이 헌금을 드리는 태도는 뭐였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한 평가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과부의 환경을 고려한 평가가 들어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거기서 헌금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걸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에서 나와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이 과부의 쉽지 않은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생활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의 생명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의 life라고 하는 표현이 한국말로는 생활이라는 뜻도 있지만 삶, 생명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이게 진짜 그런 거거든요. 그 삶을 위한 비용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한 비용이잖아요. 이게 먹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니까, 자기 전 재산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 자체를 너무나도 과감히, 정말로 주저함 없이 바치는 그런 쉽지 않은 희생을 예수님이 관찰하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아주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자기중심적인 어떤 교만, 혹은 거기에 드러나 있는 탐욕이나 위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이 헌금을 하는 것으로 여기 표현되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특별히 돈과 연관되었을 때에도 탐욕이나 위선, 자기 중심이 똘똘 자기 안에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과부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으로 대조되어서 지금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2랩돈 드리는 거 창피했을까요? 안 창피했을까요? 이 조금만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은 굉장히 창피한 일 아닌가요? 예를 들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되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다 보장되지만 헌금 바구니, 헌금 접시를 이렇게 탁 돌린다라고 해보세요. 봉투도 없이 그냥 다 내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사람 5불, 그 옆에 있는 사람 10불, 20불, 어떤 사람 100불짜리도 놓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지금 내가 가진 게 페니밖에 없어요. 그거 놓을 때 다른 사람들 신경이 굉장히 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헌금 낼 때 어떻게 된다? 또로로로로로 굴러가는 소리가 다 들린다라고요. 어떤 동전이 들어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혹은 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여자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탐욕이 전혀 없는 것도 보이시죠? 탐욕이 있었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두 개 중에 하나 띄워놓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다 서기관과는 너무 대조되는 모습. 그래서 이 두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자기에게 타이틀을 다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지를 두 종류로 지금 대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엮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의인들의 심판이 어떻게 심할 것인지를 그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 부자들과는 대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교되고 있는 모습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부자들이 중립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중립적이기 때문에 아무 기능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드렸고 그것과 비교되어서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하면 앞뒤 재지 않는 그런 드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진짜 앞뒤를 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 내가 드리고 나면 오늘 저녁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플랜 B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린다라는 그녀의 어떤 돈 드림보다는 마음 쏟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이 과부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한 얘기에서 맨 처음에 한 얘기에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나 그 성경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이렇게 헌금 들고 왔을 때에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율법 자체도 어때요? 가난한 고아와 과부에게 성전에 들어온 헌금을 나눠주고 그들을 돌보고 그러라 그랬는데 야, 너 이거 잘못 생각했어.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그거 내지 말고 널 위해 써. 오히려 성전에서 그 주소 알려주면 너한테 그 보조금 다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은 그런 데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이 본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경제적인 합리성이나 사회적인 공평함에 1차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분명히 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나와 있는 그런 본문들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 내에서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간혹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합리성이나 사회적인 공평함에 대해서 1차적인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은 여인 그거 경제적인 합리성에 합당한 행동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1차적인 관심사로 관심 기준으로 두지 않아요. 그거 얼마나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예수님 관심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어때요? 공평함에 대한 이야기로 봤을 때에 야, 너 임마 그 마리아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거 너도 와서 잘 듣고 그렇게 해. 내가 마리아한테는 또 따로 얘기할게. 마리아 너 정말 성경 공부한다고 가서 그 언니 하는 일도 안 도와주고 그럼 되겠어? 그건 내가 할 테니까. 그런 얘기? 이런 반구도 없어요. 어떤 사회적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공평함? 예수님이 그런 게 관심이 있었다면 그런 언급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그걸 몰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인 정의? 칼로 로마와 싸우려고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을 때에 그거 넣어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런 사례들을 쭉 보면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경제적인 합리성이나 사회적인 공평함, 정치적인 의로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요, 1차적인 관심을 항상 어디에 두는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구원하실 죄인과의 관계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말씀 대신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을 죄인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에 성경의 1차적인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실지를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흠도 티도 없는 너무나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죄인을 구할 것인지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래서 많은 복음서들의 굉장히 그 많은 분량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에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신 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절대 어떤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지 마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헌금의 이야기로 사용되죠. 사용될 수도 있겠는데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게 강해 설교의 맥락이라고 한다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전 재산을 바쳐라, 헌신적인 태도로 헌금해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2차적인 의미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나를 거래적인 관계에 둘 수 있는 오류에 빠지게 돼요. 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내가 뭔가 얻어낼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드리는 것인가 하면 이미 예수 안에서 드러난 은혜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기쁘게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일상에 대한 고려, 일상에 대한 대비를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과부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그분의 사랑의 증명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너무나 두근두근 뛰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약속대로 회복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그 회복이 완성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와 기쁨이 있을 때에 이 과부와 같이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에 대한 비용마저도 전부 다 넣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과부를 괜히 무상시할 필요 없어요. 이 과부는 신학적으로 부족할런지 몰라요. 그리고 그 동기에 있어서도 사실은 오늘은 이렇게 잘 냈지만 다음 날은 또 가서 내가 왜 또 그때 헌금을 다 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부족한 한 인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신학적으로도 부족하고 인간의 의지로도 나중에 완벽할지 못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 이 순간에 이 여자가 드리는 이 헌금은 그 마음은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드리는 게 있죠.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이거죠. 제물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드려지는 희생 제물입니다. 희생의 어떤 대가예요. 그래서 어린 양 혹은 소를 들고 나아가서 거기서 피를 흘리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제물이라고 한다면 예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용서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확인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깊어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한 맥락에서 나온다라는 거 아세요?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희생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하신 제물에 의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어린 양 예수만이 합당한 제물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하신 그 제물은 나를 용서하고 회복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양이, 이 짐승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제물이 있을 텐데 그 제물이 충분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내가 들고 나오는 어린 양이 그 마법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준비하실 그 예물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이 어린 양 가지고 나와서 드립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고 이 어린 양이 좀 흠이 있는 거라서 내가 그 피 때문에 용서 못 받고 그게 아니라 제물을 들고 나아가서 용서받은 구약 백성은 무엇 때문에 용서받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할 것인데 너 그거 믿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그 제물을 자신 있는 마음으로 들고 나와서 바쳐. 너희들의 믿음의 표현이야. 이게 제물이에요. 예물은 뭐겠어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너무 좋고 감사한 거예요. 제물을 내가 준비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그 제물은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내가 그런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상징의 도구로만 쓰일 뿐이지. 그 제물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과 기쁨으로 우리 자체를 드리는 겁니다. 과부의 드림에는 이것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과부는 정말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신학적으로 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나중에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감동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임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거로 드러나는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앞뒤 가리지 않고 내가 가진 내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과연 은혜 앞에 나와서 기댈 수 있는지 예수님 그걸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여자가 엄청 중요하고 이 여자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정절을 지켰어. 한 번도 우상숭배하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이 여자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역시 나는 되지 않는구나 하고 다시 어디로 나가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러 오셨잖아요. 마지막 일주일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내 목숨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그 약속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못하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어린 양의 보혈을 믿고 그분의 재물을 의지할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의 진의는 정말로 이 본문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희생적인 헌금을 드리라가 될 수 없어요. 1차적으로. 혹은 무리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예수님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받아야 된다. 아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는 잘 돌봐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누가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앞에 선 우리 신앙과 그 마음에 대한 성찰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묘사하신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삶을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원자 예수께 그저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과 온 마음을 드리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